반갑습니다. 예수님빛교회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첫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선택이란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과 또 생각들 속에서 조금은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입니다. 시편이라는 커다란 책의 시작을 알리는 시이며 서론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갈림길,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소개합니다. 같이 잠언 4장 18, 1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지요? 함께 잠언 말씀을 볼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기 원합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앞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본문 1, 2절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대조법을 사용해서 총 3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알려줍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열정이나 노력보다는 손쉬운 방법과 빠른 길을 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그 시험 속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 그 시험 속에서 악인들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이익과 편안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결국 악인의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성공, 일반적인 길을 원합니다. 평범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좋고 편한 것이지만 결국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쉬운 길, 예를 들면 로또와 같은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길 같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넓은 길을 좋아하지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어렵고 험난한 길 말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원하고 요청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스스로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바로 낮은 자의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함께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삶, 그 모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세 가지의 반대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복 있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및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그 삶의 모든 과정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악인들의 길에서 떠나 유혹을 이기며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에 의인이라 할 수 있죠. 나무는 계절이 흘러감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장작으로 쓸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역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들은 열매 맺을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병충해와 비바람이 그들을 흔들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뿌리에서부터 받는 영양분과 수분으로 인해 마른 가지에서도 새싹을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맺힐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삶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은 열매가 남지만 악인의 삶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입니다. 각자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삶이란 생각을 많이들 하죠.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 바울은 자족하다 이야기했죠.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입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은 복 있는 자, 한쪽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갈래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의사셨던 분인데 명설교가로서 명성을 알리고 또한 미국에 큰 영향력을 주신 신앙인 중 한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1963년 새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철학자의 명석함이나 사상가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악인의 묵상과 사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성경, 하나님의 규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행복에 이르게 하는 모든 방법이 여기 하나님의 성경에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지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 행복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
회복의 역사와 열매 맺는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 오직 의인의 삶을 선택하심으로써 2021년 승리하시는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